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을 하나하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심지어 남편이나 부인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 정말 고민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죄를 다 처리하는 증거로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절은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는 날, 정복했다는 말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절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로를 다 우리에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는 그 공로를 낱낱이 우리에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이 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이다 이 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공로를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 승리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다. 그렇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의 영향력, 어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고 설사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다. 정복 따라합시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다. 넉넉하게 이기는 자다. 그러나 이기는 이김인데 넉넉하게 이긴다 이 말. 이기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부활절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증명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절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고 제거되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고 제거되었다. 그렇죠. 나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고 제거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죄부터 시작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 죄를 지었다. 범죄자다. 이렇게 범죄자다. 그런데 그 모든 음함,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영향을 받고 오늘날까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갖가지 문제와 싸움과 분쟁 모든 문제는 이 죄의 근원이 있죠. 이것이 없을 때는 죽음도 없었어요. 이것이 없을 때는 근심 걱정도 없었어요. 이것이 없을 때는 아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죄의 근본 문제, 제가 금요일날 그랬습니다. 이 죄의 근본, 이 죄의 모든 근본이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를 죽으려면 뿌리를 빠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원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중요하죠.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게 자, 예수님은 내어줌이 됐다. 내어줌이 됐다. 죽었다. 무엇 때문에? 범죄한 때문에. 범죄한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에 죽으실 것을 모르고 보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줄 알면서 인간의 죄가 첨가되어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보냈습니다. 아시고 보냈다. 자,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죽음이다.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사람이 죄의 결과는 죄의 행벌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행벌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가 그 행벌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받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죄의 행벌은 죽음이에요. 죽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값을 죽음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행벌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해서 죄를 전가해서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죽음을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 말은, 부활은 죄가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가 되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오고 그 결과 질병이 들어오고 그 결과 저주가 들어오고 그 결과 모든 좋지 않은 것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이 죽음의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질병의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늙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죄가 다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죽음은 나의 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죽음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원수가 뭐라고요? 죽음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죽음이다. 자, 이 질병과 이 죽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선택한 결과로 온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선택해서 죄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저주고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누가 다 전가받았는가? 예수님이 전가받았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를 심지어 알지도 못했고 그분에게는 죄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받으셔서 아버지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말은 정확하다.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아들이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정오, 태양이 가장 햇빛이 내리지는 가장 밝은 때, 그때에 성경은 이 땅에 가장 어둠이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태양이 가장 밝은 정오에 가장 어두운 한밤이 되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 이렇게 온 인류를, 이 세상을 완전히 어둡고 절망 가운데 바로 제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온 몸으로 십자가에서 누가 다 받았습니까? 주님이 받으셨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완전하게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으심은 단번에 죽었다 이 말은 완로 시제인데 완전히 이제는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내셨고 죄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끝내셨다.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은 끝내셨다. 내 줌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 문제는 끝내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전가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모든 죄와 모든 죄의 형벌과 모든 정죄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죄에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는 의미는 이제 죄의 문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전가되는 것, 네 가지의 전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데, 첫째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오늘 인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면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이죠. 예,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전가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대표로 나가서 12명이 싸워 이겼어. 대한민국이 이겼다. 예, 대표니까 아담이 대표로서 죄를 지었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바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범죄자, 여러분 범죄자였어요. 범죄자, 죄악이었어요. 죄악.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 누구로부터 전가받았으면 아담으로부터. 자, 우리에게 이제 범죄자가 되었고 죄악한 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시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에 있는 어려움, 얼마나 예수님의 어려움이 완벽하겠어요.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전가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제거되었고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끝났다. 제사함을 받아,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돼. 죄 문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근원이 살아. 뿌리가 뽑아진대. 자, 뿌리가 뽑아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은 얼마나 기쁜지 이거 지식으로 생각. 그동안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자꾸 행동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자꾸 하는데, 근원이 사라지면 이 뿌리가 가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뿌리가 죽었는데 뭐가 그 행동. 다 이것을 알고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죄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문제,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에 살아나셨느니라. 자,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이제 내준 바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어렵다고 선포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정명 하나는 너는 무죄다. 아까는 범죄자다 이렇게 했는데 범죄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너는 무죄다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무죄. 따라합시다. 나는 무죄다. 자, 여기 보면은 앞에는 범죄자다 이렇게 하는, 뒤에는 어렵다 이 말은 무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했다면, 그 죄의 값을 지불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너는 부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값을 반드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죄값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졌겠는데 이제 감옥에 10년입니다. 5년입니다. 2년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행무에서 나올 때에. 그죠? 나올 때. 행무소에서 당신은 죄값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 뒤에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행무소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은, 자, 우리의 죄값입니다. 예수님의 죄값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이, 나의 죄값, 여러분의 죄값. 행무소에 엄청나게 죽음의 행무소에 들어갔어. 이제는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나의 죄값이 완전히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감옥에, 죽음의 감옥에 풀어나신 것은 더 이상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하게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선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렵다 다 이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성취하고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없이, 우리의 저주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죄, 더 이상 저주, 죄로 인한 저주와 죄로 인한 심판과 죄로 인한 정죄감은 이제는 너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범죄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도 어떤 사람은 보면은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좀 믿으세요. 이제 아담의 영향을 탁 끊어버리세요. 저는 요즘요 이 설교를 하면서 질병이나 어떤 거 오면은, 야 임마 나는 의인인데 네가 왜 와? 막 그런 마음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야 가난, 너 왜 와? 나는 의인인데. 이 죄인 때문에 가난이 왔잖아요. 죄인 때문에 질병이 왔잖아요. 두려움이 왔잖아요. 어디 가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힘있게 이제 저렇게 살았는데 가슴을 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은 얼마나 놀란. 자, 성경에 보면 의인은 기도하는 능력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의인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기도의 능력. 의인은 잠언서 13장 22절에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았느니라. 죄인의 재산은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인은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죄인의 재산 많이 쌓아. 그건 다 내 것이야. 성경이 말하고는 여러분이 의인의 마인드, 의인의 그 지식으로 믿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한 축복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너희가 의인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바로 의인에게 주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는데 죄인의 제사는 의인을 위해 쌓느니라. 잠언서 13장 22절. 의인의 자녀들은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20장 7절. 의인의 후손들은, 자,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됐다면, 어떻게 의인 됐으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오늘 로마서 4장 25절 다른 번역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어렵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았기 때문에 살아났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고 선언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해요. 감옥에, 죽음의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렵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의 자리에 서 있음을 강력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의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4장 25절 다음에 5장 1절에 이런 큰 축복이 있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받을 겁니까? 받았으니랍니까?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는 하나님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옴으로 맨 먼저 깨진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어렵다함을 얻는 자에게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이다, 이 말이에요. 화평.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을 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분과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으로 설 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역경이 있고 내가 좀 실수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참된 증명,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이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자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을 증명은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영으로 부활하지 않고 몸을, 영과 몸, 우리가 보이는 몸, 자, 몸, 변화된 몸, 그 몸에 부활의 생명을 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몸에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게도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오늘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자, 바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에 그냥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몸에 육체 변화된 몸이죠. 그 육체에 부활의 생명이 더해졌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기를 원해요. 오늘 바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이 생명을 가득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어디 있냐? 우리 영 안에 있죠. 영. 우리 영. 이 영이 계속해서 가득해서 우리 혼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에 퍼져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몸에 퍼져나갈 때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들 때 죽음과 같은 행태로 문둥병자, 바로 문둥병의 행태로 죽음, 이 죽음은 즉시 떠나갔습니다. 예, 부활의 생명이 그를 만지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곤충은 곤충의 생명이 있고 이 식물은 식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동물은 동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가치가 그를 살게 하죠. 그를 살게. 인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높은 수준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바로 문둥병자를 만지니까 문둥병자 죽음의 행태로 그 문둥병을 안고 있던 것들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다시 말해 그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생명세포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 생명.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풍성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풍성해.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좀 크면요, 가만 못 앉아 있어. 막 그냥 조금도 가만히.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오늘 우리의 생명, 바로 그런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치유가 예부에서 주어졌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질 때 그 예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으로 전달됨으로써 몸을 만짐으로써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치유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계시예요. 어떤 사람 막 지성소 들어가는 기도, 아니 내가 지성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만지고 내 생각이 내 육신을 이제 전달될 때 모든 역사가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손을 넣는, 내가 얹으면 낫는다 이 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제 치유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내 영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새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혼에 스며들고, 따라합시다. 혼에 스며들고 우리의 몸을 만지기를 원하신. 그렇죠.
이 내 안에 있는 생명.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내 혼에 스며들고 내 몸을 만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면 마귀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야, 생각. 내 생각. 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 몸, 육체예요. 가운데 생각이 있는데 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신을 만지기를 원하는데 방해꾼이 누구냐?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혼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무엇을 많이 생각해야 되냐면 교육시켜야 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혼, 생각은 감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혼은 생각은 내 육신의 감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와 실패가 몸에 아프면 잠시 어식해요. 잠시 어식해. 그리고 잊어버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왜? 이 혼 생각은 몸이 아프고 뭐 죄가 있고 실패하면 잠시 이 혼의 생각은 어디로 집중하냐면 보이는 감각에 집중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훈련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이요, 이 생명은 문쪽 문자를 만질 때에 죽음의 행태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데 자꾸 감각기에 무게 생길 때, 감각이 아프고 정상이 있을 때에 이 생각은 자꾸 여기에 집중하고 의식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때의 의식을 바꿔버려.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 모든 감각적인 것, 이 질병을 치유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의 문제지.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더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항상 영에 두세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영에 두자. 자,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식하고 인식할 때에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혼을 통하여서 내 몸을 만지게 된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는 지금 이제 오늘 시대는 치유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 때 뭘 강의하냐면 마음을 좀 바꾸자. 마음을 좀 바꾸자.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바르게 생각하자. 마음에 있는 것은 말을 나오니까 말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생명, 우리 주님이 지금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있는데 이게 자꾸 혼이라는 이 생각이, 마음이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만 교육시키면 돼.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자. 자, 부활의 생명이 나를 정복하는 방법은 내 혼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스며들게 해야 돼. 스며들게 해야 돼.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해야 돼. 그러다 하면은 몸을 만지게 돼 있어. 그럼 할렐루야. 많이 의식하면 이 안에 생명이 몸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각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피부와 조직과 세포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완전히 영의 생각을 두세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기뻐하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자꾸 감각적으로 두지 마시고, 자꾸 보이는 게 두지 마시고, 느끼는 데 두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감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한격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부활의 세 가지. 첫째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어렵게 되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바로 여기에 생각을 그냥 고정하셔. 막 의사 선생님이 걸렸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집에 와가지고 그 생각을 두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육을 만지게 될 거예요.
육을 만질 때에 목사님 암덩이가 사라졌어요, 염증이 사라졌어요, 몸이 다 치유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한, 제가 강조는 많이 했던 말씀이지만 이 세 가지를 요약하는 너무 중요한, 저도 이거 어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감히 내가 의인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나를 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갔다. 따라서 마귀는 떠나갔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에 옛 생명, 아담으로 받았던 그 옛 모습, 본성은, 본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좋지 않는 것들은 다 이제 이제 마감되고 새 생명이 주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나는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잠깐 영상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소리도 크게 해주시고요.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Finished! Father, 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Because you see me, you believ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me and yet have believed.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you'll receive pow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 be with you all wherever you are.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Peace be with you.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우리의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 부활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만든 공장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본성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본성. 자, 죄의 본성으로 그 죄의 생산하는 공장,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고 죄를 짓게 된 건데 그 공장까지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린 천국문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흠없고 티가 없는 바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시고 통성을 기도합시다.